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금요일 밤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며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와 같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야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수요일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첫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오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바울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지만 또 적지 않은 무리들의 반항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 아데네를 거쳐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염려합니다. 하나는 이제 겨우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들만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한 염려가 매우 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바울을 이 떠난 것에 대한 것을 비웃을 것이고 겁이나 도망했다고 비방할 것인데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심적으로 동요가 될까 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지나올 때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뜻밖으로 아주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더 나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 중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했던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주님을 향한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헛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사역입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사역의 중점적인 내용은 바로 헛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워낙 또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심해서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쉽게 또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은 헛된 일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들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잘 서가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안정되게 믿음에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1장을 보시면 지난번에 1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1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의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성도들과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은 결코 헛된 것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풀어놓은 좀 예를 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노이로제는 허무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속에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다는 빈 구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허무감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헛된 일이 되지 않을까, 마음의 한 구석에 그런 허무감이 있다는 사실로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바로 깨달은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또 허무하다라고 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도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다릅니다.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 끝이 허무로 매듭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산다면 이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내가 헛되게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속한 공동체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싹을 트게 하시고 꽃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땀을 흘리지만 우리는 이것은 다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 리링이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왜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그런 고난을 당했었고, 또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많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고난이 있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이 사도 바울의 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로 하여금 치유에 또 손이 되어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 또 그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부분에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담대함을 가진다라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힘 있는다는 뜻은 바꾸어 말하면 담대함을 가진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영적 싸움에서 그를 통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신앙생활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헛되지 않는 복음 사역의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전파는 오늘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나오는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난과 모함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코 사람들을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역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것이 내 삶의 내 사역의 가장 중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가장 됐다라고 바울은 생각하면서 사역을 이뤄 나갔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좀 지나오면서 운동 경기를 볼 때 몇 년 동안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운동 경기장에 갔는데 관중들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아마 이렇게 TV나 아마 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신기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축구나 야구나 운동 경기에 사람이 이미 아무도 없는 데서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랑 관중이 꽉 차 있는 데서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어느 선수가 더 효율성이 좋았을까요? 관중이 꽉 차서 막 응원해주고 막 옆에서 소리쳐주고 응원을 할 때 하는 운동선수가 효율성이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운동선수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남들에게 이 잘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막 이름을 불러주고 막 누구누구 잘해라, 누구누구 팀 막 응원하면은 갑자기 모르는 이 끌어오는 힘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중도 아무도 없고 막 그냥 이제 어떠한 점수를 내기 위한 그냥 결과만 내기 위한 운동을 하면은 아마 선수들도 재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힘으로 작용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자아를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나이고 다른 하나는 보여지는 나입니다. 실제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고 이 보여지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나입니다. 이 실제 나와 보여지는 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일치하면서 살 수는 참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나 보여지겠죠. 그러나 이 실제 나와 보여지는 내가 비슷할수록 그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실제 나와 보여지는 내가 다르면 다를수록 그 사람은 미성숙해진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그거를 많이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안다고 아는 체를 종종 합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가졌다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허세는 남을 놀라게 하고 때로는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허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을 이 교만함으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내세우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실제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인간 중심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어떤 아첨에 대한 말도 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12사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분명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로서 바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말씀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적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에서의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음을 봅니다. 그런데 13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역의 주도권이 베드로에서 이 사도 바울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각처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사역을 하였다면은 분명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회가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바로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 무리를 돌본 것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내 아들과 내 자녀를 기른다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운 교회들을 그런 마음으로 돌보았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러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까지 너희에게 전달해 주기를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후에 말씀합니다.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자기와의 어떤 관계가 그만큼 아주 끈끈한 관계라고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이 목숨까지 주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 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려는 자세로 사역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셋째로 알 수 있는 바울의 말한 주님을 향한 사역은 바로 본이 되는 사역입니다. 바울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의 원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 메이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을 만들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능히 존경을 받아 마땅하고 대접을 받아 마땅했지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천막을 만들고 그거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살아온 배경으로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생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삶의 방식이었고 전도자의 삶으로 바로 그 삶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행동으로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언행의 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흠없게 행동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는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담대하게 말할 만큼 언제나 그는 예수를 본받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만큼 간절하고 아주 강조점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믿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바로 바른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로 이 부성애적인 심정으로 이 올바른 겉면과 훈계 또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훈계와 권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에 대한 모성애적인 사랑과 이 부성애적인 권고와 훈계가 올바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과 인격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주님에 대한 몸된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솔선수범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먼저 믿는 자들로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귀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본의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구족화가 장애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정말 감명 깊게 본 시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읊어드리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네, 감수성이 넘치십니까? 이 시인의 노래처럼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감히 소원하지만 이 복음의 향기를 가득 실은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이웃들에게도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엉망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 모두 바울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주변 또 여러 사람들, 내 주변 사람 가정과 직장과 많은 사람들 통해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을 다하는 그냥 우이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